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게. 다시 한 번 더. 나 속 죄함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천국까지 갑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날마다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하오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오직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내디딥시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두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하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주님 저희들이 갑니다. 저희들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주신 그 기쁨이 아버지 계속 아버지 생수되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의 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의 바다에 닿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강유에서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증명해 보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 주님의 주신 사명 맡긴 아버지 주어진 그 일들을 아버지 믿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기분 감정 힘과 의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요 예배로 아버지 성서 지리와 역사의 말씀을 떼어 나눕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하시고 원하신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안에 누리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군가?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옴이다. 룻도 룻의 남편은 말론이죠. 말론의 이름 뭐라고 했어요? 병, 약함, 그러니까 병치레가 이제 많았던. 하지만 룻은 우정, 친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룻이 고백하고 결심하고 작정해서 그것을 실행하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그냥 좋은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죠. 어머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동행을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어머니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그모스를 섬기던 이방인이 개종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믿음으로 그 지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룻은 버려야 할 때 버린 사람이다. 무엇을? 자기 민족을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버릴 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내일 뭐 내놓는 날인데 내일 못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다렸다 또 버려야 되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붙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이제 나누어 줄 재산 있기야 있죠. 근데 그거 50년 있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아직도 40년이 남았어요. 아들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는 것은 어머니가 무슨 숨겨둔 땅이 있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믿음이 진실하고 룻의 믿음이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귀와 명예, 형통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 어려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고난 중에 외쳐지는 그 믿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빼앗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가치를 발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이 캄캄할 때 더 기도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신음을 지르고 웬마디 비명을 질러서라도 그 기도의 정체 구간을 뚫고 나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또 그런 어려움이, 동일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주민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환영해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기쁨, 희락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마라, 쓴물이다 라고, 괴로움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재산을 잃어버렸고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초실절, 6월절 첫 번째 안식일,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이 풍성한 때,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2장 1절을 읽어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라고 써 있어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건 기업 물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보아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 기보드 하일이라고 해서 큰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거부,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 보아즈라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죠. 그래서 2장은 이런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벤 아즈라는 뜻인데, 아들은 벤, 그리고 강한 자가 아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년이라는 병, 약함 이름을 가진 남편과는 정반대의 이름. 그래서 부요한이라는 뜻에는 유력한, 부요한, 유력한 자본가, 다시 말해서 자기 땅이 있고 종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유력한 자다. 그것이 바로 보아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즈 밭에 이렇게 보리가 많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이제 읽어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건 누가 오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갔더니 쫓겨나고 저기 가서 또 쫓겨나고 또 쫓겨가도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제가 거기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시어머니 보고 쌀 팔아 오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젊은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할지 뻔히 알지만 그런 수치와 그런 모멸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룻은 이만큼 순종의 사람이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일꾼들이 별을 이제 비어가면 이거는 손을 못 대요. 왜 묶어놓은 거니까. 하지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룻이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 이삭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난한 사람 또는 나그네. 왜냐면 이때는 뭐 쌀 파는 마트가 있거나 방앗간이 있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지나가다 추수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가져가서 털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자나 객, 나그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줍고 또 줍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딱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다, 운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연함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러니까 전 과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확실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가나 모르고 가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궁금해서 막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힘들죠. 내가 알 필요가 없이 주님이 아시면 모든 결정과 판단을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로 가시면 일로 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몰랐어요. 그냥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겼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맡긴 것을 자꾸 찾아다가 점검하고 주님이 얼마나 불려놓으셨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나오미인 이유는 룻기서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다윗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나오미. 나오미가 양육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오벳의 엄마는 룻인데도 왜 나오미라고 하냐면 고대 관습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에도 나오죠. 본부인이 이렇게 아기를 못 낳았을 때는 첩이 아기를 낳을 때 본부인의 무릎 위에서 낳게 해요. 그러면 애를 받으면 그건 누가 낳은 거다? 본부인이 낳은 거다. 이게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룻이 아기를 낳을 때 나오미의 무릎에서 낳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다, 양육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룻기가 된 이유는요, 헬라 사람들에 의한 번역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할 때 주인공이 누구냐? 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쭉 번역하다 보니까 이 책의 이름은 룻기여야 한다라고 해서 룻기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첫 글자로 따서 이제 그 책 이름을 하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인생에 쓴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나오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건져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건져줬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건져준 거예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죄의 대가를 대신 물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망 없고 절망뿐인, 그냥 인생이 그냥 누가 봐도 끝장난 이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부흥시켜주고 회복시켜준 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보아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기는 룻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룻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이라는 거.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일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예수를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냥 신 중에 하나, 뭐 성인 중에 하나로 만나지 않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면서 다시 오실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실 이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쓴 인생을 살고 있는 슬픔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죄책감, 그 쓰라린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때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재밌는 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인사를 하면,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밭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한 30분, 차를 타고서는 한 10분 정도 걸리죠. 걸리니까 밭이 넓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있어요. 못 보던 소녀가 있으니까 이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소녀냐라는 거죠. 무슨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주스면 안 되죠. 근데 아주 죽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구의 소녀냐?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없는 여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러한 이유예요. 누구의 소녀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오미와 함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뭘 떠올렸겠어요? 자신이 그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 가까운 친족.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은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항상 악한 종이라고 성경에 내요. 예수님도 게으르게 사역하지 않으셨죠. 부지런히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든 안 자든 먹든 말든 주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일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부지런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딸아라는 것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보다 나이가 이제 한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스가 이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노총각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돈이 많은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신전 창녀인 엄마를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누가 자기 딸을 주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빠가 헬라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지만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만큼 엄마의 가정교육이 그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아스가 땅도 많고 뭐 이제 좋은 조건인 건 알았지만 단 한 가지, 그 엄마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딸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서 이렇게 공수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기업의 반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소년들한테 얘기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막지 말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서 보면 다윗 때에도 이 베들레헴에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떠오는 것도 아니고 소년들이 물을 길어다 놓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언제 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아직 내게 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오늘 본문의 룻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룻이 얘기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거죠.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방 여인이라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은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받을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고. 그런데 은혜를 딱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 누리고 뭐 더 없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분노가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지금 이제 뭐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인 이 이슬람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11조 잘하고 예배 시간 잘 나오고
기도하고 뭐 이제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식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성령님의 인정을 받아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룻과 보아스는 그냥 좋은 사람, 선남, 선녀가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그 주도 속에서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주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그 세월이 10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생각을 거짓된 상황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쓸데없는 그런 인식이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쳐부수고 내 삶에서 떼어나고 거절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부어져서 기쁨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희락 속에 있을 때 그 상태가 바로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받은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나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견고한 사랑에 위에 나를 세워주심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룻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할 때에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은 이 식사할 때를 그냥 뭐 식사 시간 됐으니까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 때가 됐으니까 그냥 숟가락이나 들고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10년, 20년 친구로 이렇게 지냈어도 식사 시간에는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상에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일로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했다라는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밥 그냥 같이 먹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인정해서 이제 받아들여 준 거죠. 다시 말해서 너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왕들이 다른 왕을 이제 자기의 상에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그것들은 너를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사람은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할 때도 주님의 몸과 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념하면서 우리가 먹잖아요. 같이 먹는 것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밥 먹을 때, 죄인들과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가족이 되고 그들과 형제가 된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막 이렇게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할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냥 밥을 같이 먹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인 거야. 무슨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 누구야? 나오미야. 그래? 그럼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데 밥때가 되니까 이렇게 오라고. 성령님이 보아스에게 담아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보아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감동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어떤 시대? 사사시대.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놓고 멸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기생 라합도 그런 거에 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멜렉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 갈 만큼 그런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 시기를 보아스의 가족들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삭이 흉년이 왔을 때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여기에 있으라고, 내가 너를 돌봐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가뭄이 있던 해에 씨를 뿌렸더니 몇 배로 거뒀다고요? 100배로 거뒀다고요.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이 그 현실되어지시는, 하나님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현실이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계속 환경을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은 이삭을 부자로 만든 것, 그래가지고 막 100배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물론 거부가 되었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 증거를 이삭에게 새겨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100배의 축복을 원할 때는 부자 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세상과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면서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좀 멀리 계셔도 일단 100배의 축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필요, 우리의 환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주님의 견고한 사랑에 세워주신다고 시편 34편에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그냥 말로만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자기 소년들에게 얘기하죠. 빨간 글씨,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게 이제 별을 배보신 사람은 이렇게 확 이렇게 잡지 않고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뭉텅이 이렇게 주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룻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일을 게을리하나? 그랬던 중간에 이렇게 뭉텅이로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룻이
그런 보리 이삭들을 집에 가져갔을 때 한 에바는 얼마냐면 15kg예요, 여러분. 쌀 15kg. 10kg도 요즘에 10kg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놀라는 거예요. 너 어느 밭에 갔냐?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삭을 주워서 그냥 한 바가지나 좀 주술까 말까. 그런데 이삭을 15kg를 가져왔다?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보아스가 그렇게 계획을 했어도 룻이 열심히 줍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룻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열심히 줍고 열심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요? 나오미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배고프지 않도록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룻이 게으르게 했다면 그건 뭐 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렇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네 집이었냐 그랬더니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나오미는 알았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남편과 아들이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 조상까지도 이제 소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소망이 나왔죠. 그게 뭐예요? 보리 15kg.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죠. 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다.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돌보아준 사람, 가족으로서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족으로서 돌보아준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면서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에게 붙여줬을 때 이 나오미는 이제 또 얘기해 주는 거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환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았지만 환난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라고 이 나오미는 판단했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한 그대로 너는 보아스의 말대로 그곳으로 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한 10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룻은 계속 이삭을 주우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룻이 열심히 일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 돌봄도 어떻게 해요? 장시간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때때로 은혜를 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소망을 나오미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나오미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소망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래서 헬렌 켈러는 여사는 그런 말을 했죠.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희망이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 소망이 없어진 거 아니죠.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슬퍼하죠.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명예가 없어지고 박탈되고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세상 사람 다 나 떠나가고 돈도 나를 떠나가고 가족도 건강도 나를 떠나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이 보아스와 함께 계속 여기서 일을 해라라는 이 나오미의 말에 룻은 또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하죠.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일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아스가 다른 말을 하고 어머니가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똑같이 사실 말이 그렇지 이렇게 이삭 주려면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계속 순종, 계속 떼약볕에서 계속 그러나 모두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심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있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참 은혜를 받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 살아가게 되는 이런 간교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개월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일, 변함없는 그 일. 그러나 계속 공급되는 물, 계속 공급되는 식사자리, 계속 공급되는 이삭의 내어줌을 어떻게 해요? 룻은 계속 그것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가 룻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나오미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만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내 사랑으로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 있으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 배만 배불리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보아스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주고 전해주는 풍족한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주님의 사용하심 안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나오미와 같은 저희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사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친밀히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압의 신과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처럼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갈망하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룻과 보아스 이야기 또 나오미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버림받은 자 같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아주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물과 피를 아버지 다 쏟아내어 주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구하여 찾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카라와 얀다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더 편한 거 아버지 더 좋은 거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우리 스스로 아버지 찾아가고 원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아버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의 그 사랑, 성령 보내주신 그 사랑 아버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아버지 들려주는 그 거짓된 자아상, 거짓된 아버지 것들을 허상 때문에 주여 우리들이 울고 슬퍼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열어주신 그 삶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끝까지 견디어 나아가는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이안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몸짓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루루루 와라야바라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밖에 원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시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헛된 매 세상에 좋은 것을 보게 하는 이 원심하게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육신의 모든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묶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르르와라 야바라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리아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에브리던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각 가정의 문제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너 원수마귀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아니라 허상에 자꾸만 마음을 쏟게 하고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붙들어 살아가게 하는 이 거짓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주여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살아갈 길이요 자세입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연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병들을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병을 이길 만한 질병을 이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새로운 세포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가 없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의 기능을 튼튼케 하여 주시고 신장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셨어. 막히고 좁아지고 넓어진 곳들 없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고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부에 어려움들이 있는 아버지, 또 알레르기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형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하느님 형제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동민 형제 아버지 알레르기 때문에 아버지 대학병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일정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알레르기로 인해서 어려움 닥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선의 사무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끈끈한 본드 성분들이 다 아버지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닦이게 하여 주시고 술술 닦이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피부의 모든 질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해질지어다. 피부의 모든 질환들은 깨끗해질지어다.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힘을 잃어버릴지어다. 자라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성열 집사님 아버지 새로운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세탁소 차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규랑 자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쌈다라바라 카바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황미숙 집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숙교 집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영경 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정의 딸 주여 더욱더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은하 집사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조명사님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김일혜 사님의 가정과 가문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김역사님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좋은 것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 먹고 말씀의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원함에 가득 차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희들을 때려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표류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오미가 회개하면서 아버지 눈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딸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또 아버지 간구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신 그 말씀 붙들어 아버지 기쁨 삼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또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어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시간을 주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뜻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처럼 아버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 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의 제단들이 다 회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어찌할꼬 회개하며 아버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11조 예물 수여헌금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급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랄 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과 계속 친밀한 동행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실한 동행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나오미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있어요. 건강 늘 조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도줄 놓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 뜻과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 유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삶, 그 영광의 삶, 기쁨의 삶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나잇.